사람이 사람다움을 잘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쉬는 겁니다. 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참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잘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또 출퇴근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침에는 일어나는 것 때문에 식사를 못 챙길 때도 많고 점심도 또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저녁도 일정이나 바쁜 것 때문에 간단히 끼니를 때우거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먹는 것, 우리가 잘 먹자고 또 건강하자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지 못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또한 잘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과중함 때문에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질병 혹은 질환, 어떠한 심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강의 그냥 문제 때문에도 잠을 잘 못 이루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일도 참 많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장애가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잘 쉬는 것, 여러분 아무리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쉬려고 해도 나중의 삶을 위해서 더 노년과 나이 든 후의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버티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무언가 주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람다움의 삶이 무너지고 참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무너지니까 기본적인 사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어렵지만 그리고 가장 지키기 힘들지만 이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이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고 그냥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기본적인 것을 더 의도적으로 신경 쓰고 이것에 더 집중하고 이것을 위한 것을 마음을 더 두고 할애해야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도 세상의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 조롱을 한다든가 심지어 외국에서는 저 그런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요. 쉽게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하면 그래 그게 너의 뭐 결정은 아니니까 제가 자세한 문맥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게 뭐 너에 대해서 오해나 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쌓는 거에 문제가 없어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 어쩌면 사람들이 거리끼는 당연한 요소로 전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똑같이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더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버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을 하려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나오든가 혹은 운전 중에 뭐 찬양을 들어야 한다든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과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경 쓰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연한 것 위에 우리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5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지켜야 될 요소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며 믿음의 아들과 같은 자에게 건네주는 교훈과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분명 서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군에서는 어쨌든 직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병사들을 만나고 누굴 만나고 혹은 또 목사로서 누굴 만나다 보면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어요. 맞는 말도 해줘야 되고 또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어쨌든 잘못을 해도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 기피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도 기피하고 싶은데 싸움을 싸우라는 것, 성경을 보면 선한 싸움을 독려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한테 안 좋은 말, 아쉬운 말도 하기 싫고 잔인하게도 싫고 폭력도 쓰기 싫고 피 튀기고 싶지도 않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 그래요. 그런데 그 싸움의 단서는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선한 싸움,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이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이 고대의 그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차용해서 많은 이러한 모습에 빗대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그리고 경기하는 경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말씀에 그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비유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이거예요. 만약 운동선수가요, 자기가 속한 분야의 경기를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혹독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분야에 맞서서 내 분야의 경기에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분야에 대한 굉장한 열심과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자기의 삶을 어떠한 경기를 위해서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계열의 특히 수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 발레 선수의 발 중에 발이 모양이 변형이 않은 사람이 없고, 손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손에 물집이나 굳은 선이 안 베낀 사람이 없고, 또 레슬링 하는 사람들 보면 귀가 멀쩡한 귀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경기를 하고 선수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 신체가 멀쩡하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전문가가 아니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그만큼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맡겨진 분야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습하고 훈련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마다 다 맡겨진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걸 해라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쓰임받든지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너의 그 분야에서 최대한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무엇을? 너의 믿음을. 너의 맡겨진 분야에서 믿음을 연습한다는 것, 믿음을 훈련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예요. 일단 내 맡겨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면 뭐예요? 군인답게 맡겨진 직책에 맞게 열심을 다해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수행하면서 내게 있는 이 직책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몸소 훈련해서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과연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또한 안 좋은 것들과 싸워서 옳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방향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마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서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싸움을 얘기하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그 영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자꾸 사단이 1차원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자꾸 싸우게 만들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방향과 목적과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서 싸우기만 하면 잘 싸우고 있다. 믿음의 이름으로 뭐만 하면 다 잘 싸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군가를 세상이 싸우는 방식과 같이 하나 대상을 지정해 놔가지고 그 사람 조리 돌리면서 그 사람 죽일 것 같이 싸우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과 싸우는 거예요. 영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에 맡겨진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그게 무엇이든 속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성공적으로 일컬어지는 어떠한 직업이나 직분이 아니라 어떠한 직분이고 어떠한 직업이 무엇이 있든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를 거기에서 스스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시켜서 여러분을 갈고 닦을 때 믿음으로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영향력과 믿음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살아가서 대부분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분야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 한 직장의 군인만 해도 20, 30년은 되게 있습니다. 그럼 그 20, 30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설프면 그것에 대해 사람을 쉽게 건드립니다. 그리고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 따르려고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뭐하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첫째, 나의 게으름, 나의 무능함, 나의 나약함,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자리다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실력을 갈고 닦으셔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을 먼저 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규칙과 실력을 가지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더 믿음의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고 방법일까? 어떤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그때 트러블이 나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일을 하든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든 반대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옳은 것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준비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준비해도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여러분이 그 삶의 영역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켰던,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고 닦았던 여러분의 삶의 분야와 영역을 여러분만의 것이 아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끔 하는 믿음의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원수와 적의 공격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원수의 공격은 끝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전쟁이 끝이 날 때쯤 되면, 안심할 때쯤 되면 사단은 또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싸우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막 살면서 믿음 지킨다고 막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믿음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실력을 갖추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좋지 않은 것과 고쳐나가야 될 것과 정말 악의 영향과 뿌리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끊어내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과 좀 이어지는데요. 달려갈 길을 여러분 잘 맞춰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맞추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니까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씨름해야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곧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해야 할 것을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한 고민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방황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여러분 그것이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몇 년 뒤에 여러분이 수십 년 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도둑놈의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잘 골라 하는 그것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일이에요. 바울에게도 선택지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가 자리 잡고 그냥 신학교를 세워서도 될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신학교 딱 세워서 사람을 오라 그래서 거기서 가르침 배우고 그냥 교수 역할하고 연구해서 막 이래도 됐어요. 그는 그만큼의 학문적 지식도 갖고 있고 배경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면 재정도 후원도 다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지만 한 군데 정착한 것이 아니라 떠돌아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떠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있었어요. 왜?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인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혼돈을 갖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난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하고 상담하면 참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뭔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째 답을 못 찾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을 안 살고 그냥 거기서만 자꾸 딴 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덤탱이 씌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덤탱이 쓰기 싫고 오해받기 싫고 좋은 사람 되고 싶고 그냥 괴로운 거 겪기 싫어서 세상을 피해서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도요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살자 한산 가운데 본 3명의 인물이라서 그럴 때 주님 그거 거기 집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곳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두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려갈 길을 가는 것 이제 괜찮아요. 시작하는 것, 요즘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했으면 됐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려갈 길을요 마치는 건데요, 잘 맞춰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달려가긴 하는데 중도 포기 혹은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가 멈추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맞춰야 되는데 잘 맞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그의 부르심의 과정과 모든 순간에 있어서까지 그는 오해를 할 만하거나 혹은 잘못된 시도나 잘못된 마음을 먹지 않고 끝까지 나의 부르심을 따라 시작한 마음 그대로 하지만 그러나 더 불타는 열정과 더 정제된 것을 바탕으로 끝까지 마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건 중요하지만 시작만큼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잘 맞춰야 돼요. 잘 맞히는 것 여러분 뭡니까? 끝만 좋으면 된다, 이것과 퉁칠 수 있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그래요. 야, 어떻게 시작했든 끝만 좋으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만 좋으면 돼요? 그거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디 여러분한테 끝만 좋으면 된다 그럽니까? 성경에 단 한마디도 그런 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로 잘 맞춘다는 것은 끝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끝이 좋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지가 뿌리를 깊이 잘 받고 있어야 돼요. 뿌리에서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과정에서 씨름을 열심히 한 사람만이 잘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끝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예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과정이 좋아야 돼요. 과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실수도 하니까. 그런데 그때 씨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씨름하고 계셔요?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과정 안에서 씨름을 하고 그 과정 안에 몸부림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 맞춰지기 위해선 여러분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잘 살아가야 돼요. 잘 살아가는 건 뭐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있어도 티가 있어도 씨름해 보는 거예요.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흠이 있고 티가 있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버려져야 되는 상품이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내동댕이 치거나 혹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그냥 쉽게 가버리거나 인내하지 않고 그냥 놔버리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뭘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은 너무 길게 할 고민이 아니에요. 이 고민 10년씩 할 고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여서 딱 여러분이 해야 할 거 하세요. 하나님은 되게 여러분에게 뭘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뭘 하든 그 안에 맡겨진 것이 있으니 그 맡겨진 것을 잘 이루어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 사실은 큰 두 가지 양상이에요. 내가 마음에 찔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다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세상적인 대우와 세상적인 반응은 이게 훨씬 좋아. 나의 인생 커리어를 볼 때. 그때 이제 고민해야 돼. 그때 사람들이 고민해요. 하나님 좀 뭘 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지.
두 번째, 삶의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눈만 저 산 위에 달려있고 실력과 마음과 준비와 자세는 저 땅 끝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몸부터 움직여야 돼요. 몸과 마음부터 고쳐 움직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은 기도하다 해결을 보더라고요. 말씀하는 해결을 보더라고요. 근데 해결 보지 못하고 끝까지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뭘 하든 그 안에 맡겨진 것을 무엇을 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사된다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군인한다고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청소 노동자 한다고 무시하거나 안 좋은 삶이라고 평가절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예요? 철저히 세상과 세상에서부터 학습된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달려갈 길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믿음과 신앙의 원리를 따르면서 실천하며 사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며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꼭 해야 할 투두리스트 바로 이겁니다. 이 투두리스트만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합니다. 전제에 자신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마무리에 포도주를 부는 습관이 있어요. 가장 그 귀한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향기롭게 아름답게 올리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 자신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도움을 주는 자로서 스승으로 선생으로서 도우미 역할을 했어요. 자신에게 남는 게 없어도 그것이 남을 세우고 남의 인생이 자신이 가르침으로 복음전에서 뽑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계속 앞선 것과 이어져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훌륭한 직업, 여러분의 좋은 명성, 여러분의 가진 재물,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시냐면 너 자신 곧 네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드려가지고 나 안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그 부르심 앞에요. 바울이 그 길에 자신의 삶을 들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자신의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제가 군대에서 보면 참 이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쁜 친구들은 뭐냐면 일단 첫째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고 그 군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내가 군인으로 왔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불평 없이 그 군인 정신에 맞게 알아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진짜 마음이 쓰이는 친구가 없는 친구의 차이는 뭐냐면, 진심이 담겨있는 친구와 사회적인 멘트만 하는 친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일을 똑같이 해도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다 봐도 구별이 돼요. 근데요, 억지로 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그렇게 안 가도 미안하지만 조금 어설퍼도 마음날 진짜 애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마음이 가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드린다고 하는 시간, 여러분이 들어가는 물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은 모든 것을 기뻐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거 분별 못하실까요?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내 진정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토가 뭐여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예요.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 주님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대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유, 조건, 당위성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어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진정 나를 드리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억지로 이유가 있어야만 하고 조건이,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바울이 전제로 부어진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뭐 하셨습니까? 다 내어 죽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이유가 뭐가 있으셨겠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유익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어서 시간 속에 살지 않아 계시는 분이 시간 속에 기어이 들어와가지고 33년이라는 시간을 유아기서부터 청년기까지 모두가 겪는 그 과정을 겪고 지금 같은 데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편한 것이 있을 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생과 슬픔과 눈물과 힘든 건 다 겪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갈 이유는 뭡니까? 조건은 뭐예요? 당위성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을 드리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 땅에 오셔 자기를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맞을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죽게 하듯 하다 보면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건 나쁜 거지만 이 말을 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세요. 누구를 대하고 만나든지 눈치 보고 쓱쓱 어떻게 저거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먼저 서시고 주님 앞에 선 마음으로 세상 앞에 서세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곳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 사랑으로 드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네 번째,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한 네 번째는 때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의 인생에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때를 안다는 것은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좋은 것은 봄이라는 때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꽃이 만개하고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겨울에는 눈 덮인 설산과 눈으로 아름답게 세상이 하얗게 이루어진 것에 참 감사하다면, 봄에는 참 이렇게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고 아름다움으로 붉게 그냥 아름답게 노랗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때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한여름이 왔어요. 때압볕이 있습니다. 패딩 입고 나가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곁에 가지 않아. 왜? 정신이 좀 힘든 사람이구나,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때를 안다라는 건 여름이구나, 여름이면 됐지, 여름인 거 알면 됐지, 패딩 입고 나가야지. 여러분 이거 때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때를 진짜 아는 건 분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 때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때는 아는 것 같아. 주님 가까이 오시는 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재림을 위해 준비하고 기름등도 준비하는 걸 알아.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한여름에 계절 파카, 겨울 파카 입고 돌아가 다니는 것처럼 진짜 때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숙함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은 성숙함과 지혜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숙함과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진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알미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해 성숙과 지혜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놓고, 맡기는 게요, 하나님께 맡긴다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결과 앞에서는 딱 내려놓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안 하고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로 해도 은혜라 그랬어,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맡기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를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 교회에서 얼만큼 있어서 이걸 해줘야 되고 저걸 해줘야 되고, 지금 이때는 이 바울이 지금 이 시기에 디모데에게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과 하나님이 맡겨진 삶에 대해서 쫙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가까이 갈 때가 됐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됐고, 또 내 타이밍이 지금 이런 때에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바로 이거겠구나. 성숙함과 지혜와 삶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바로 이끌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집중. 이때에는요, 때를 안다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인생의 한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단기적인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불러서 가실지 모른다, 길어도 100세다 120세다 딱 세워놓고 나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 이 한계 속에 내가 해야 될 것, 내 삶에 대한 이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 데드라인이 있으니 내가 집중하여서 마무리하고 신경 쓰고 때에 따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때를 잘 세워놓고 때에 따라 이때는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고 조치하고 방법을 세워놓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유한한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적절히 믿음으로 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 믿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요소의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8절 말씀에 그럽니다. 자,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투를 한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자,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답니까?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우리를 위해서 상급,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왕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참 힘들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 그랬죠? 때를 아는 것,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내 인생의 끝은 곧 온다. 그 말은 다시 하면 고난도 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삶에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 그래서 즐거움 속에서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즐거움에 파묻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믿음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살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이것에서 주를 위하여 욕을 보며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놀라운 은혜로 더 정말 끝나는 그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영원을 바라보며 삶의 영원의 입성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실 것임을 믿을 때,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원리를 기억해서 여러분 세부적인 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을 믿고, 우리의 삶에도 이 5가지 요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잘 마치는 것, 과정도 잘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드리는 것인데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로, 때를 아는 지혜. 때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네 번째, 마지막, 힘들고 어려우고 기뻐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